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 예배로 전환한 지 6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예배소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배소는 인구 50만 명이 살고 있던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늘 해왔던 그만의 방식대로 이곳 에베소에서도 먼저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헬라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3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예배소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사도 바울의 복음 메시지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여러 무리 앞에서 사도 바울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 제자들을 따로 세워 그들을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론했는데 무려 2년 동안 그 사역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이 말에 두란노라고 하는 단어가 많은 학자들은 사람의 이름일 것으로 보고 있고 아마 이 두란노 소원을 세운 설립자의 이름이거나 아니면 이 두란노 소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던 아주 유명한 강사의 이름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두란노 소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의 몇 가지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헌신된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사무엘, 엘리야와 엘리사, 다니엘과 세 친구, 느헤미야 등 하나님은 헌신된 소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룩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99% 헌신된 99명보다 100%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불완전하고 허물투성이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자질로 다듬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려고 하는 주된 영역이 사람 안에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의 영역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사람의 생각도 나오고 사람의 태도도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은 이 마음을 기르시기 위해 그 마음을 다듬는 작업을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어디입니까?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순종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바로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혹독한 시련을 통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빈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사람은 빈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마음에 기록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굉장히 거리가 먼 인본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먼저 실어를 배웁니다. 예와 아니오를 가르쳐도 아니오를 먼저 배웁니다. 의식이 형성되기 전부터 사람 안에는 못된 주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자녀를 길러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거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마음을 개간하는 일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고서는 그곳에 식물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땅이 숨을 쉬어야 그 안에 곤충들이 살게 되고 그 곤충들을 통해서 땅이 비옥하게 되는데 땅을 숨쉬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은 땅을 개간하는 개간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묵은 마음은 반드시 개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개간하시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그 하나님의 개간 사역을 돕는 사역이 반드시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집중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5분마다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로 어떻게 샤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샤워를 하려면 집중적인 물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인생의 성장 과정, 특별히 영적 성장 과정을 보면 대나무의 원리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의 목회 여정을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느낀 것은 그것입니다. 사람은 꾸준히 성장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성장이 도약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란 우리 인생 안에 위기가 불어닥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했던 모습이 꺾여지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간구하여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간구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시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증폭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성장이 매듭으로 지어지지만 매듭과 매듭을 이어주는 성장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매듭을 형성시키는 위기와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그리고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우리 인생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대나무가 매듭이 없이 자라기만 하면은 그 대나무는 꺾여지고 맙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듭이 지어져야 높이까지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제자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높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해요. 특별히 제자 훈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큐티의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큐티는 집중력과 꾸준함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의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우리는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떠나 따로 세워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떠나 따로 세워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삶을 채우는 훈련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듬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100% 헌신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맡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편에서 집중력과 꾸준함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 과부는 날마다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 급기야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부가 꾸준히 자기 자신을 귀찮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비유를 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집중력과 꾸준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형성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론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했는데, 특별히 오늘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사도 바울 안에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마술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마술처럼 역사하지 않습니다. 마술이란 하나님께 겸손하게 복종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그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에서 바로 이 마술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마술이 아닙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이 한 사역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능력이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귀신들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제압을 하니까 결국 그의 모든 옷을 벗어두고 알몸으로 도망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앵무새처럼 사용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지만 그것은 바로 맹목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도 바울 이름을 인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헌신의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 속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우리는 한 가지 비밀을 행간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아가야 지방의 중요한 도시였던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18개월 동안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과 대적하는 무리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얼마나 비방하고 또 해방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비방과 해방하는 세력을 맞대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전했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언변이나 학식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고린도 사역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차 사역이 진행되는 바로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난지를 철저하게 깨달아서 오늘 이 에베소에서는 이전 사역지에서도 물론 중간중간 보여지긴 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이 사도행전에만 소개되는 것이 아니고 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인 에베소서 안에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얼마나 강조가 되는지 다른 어떤 서신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도 있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파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능력을 가져다 주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하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이 오직 에베소에서만 등장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에베소에는 소아시아의 전역에 알려져 있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수많은 마술사들과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들끓었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이러한 귀신의 세력들과의 능력 대결이 일어나게 됐고, 이 능력 대결, 파워 엔카운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바로 이 귀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의 사역을 통해서 직접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안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지를 보았던 에베소 사람들, 특별히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값비싼 마술책들을 전부 불에 태우고 진정한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부리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소위 무속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곳곳에서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과거 무속인으로 있던 분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들이 과거에 경험한 무속의 생활과 성령 안에서 생활을 비교하면서 그 파워가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영계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한 귀신과 그 귀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과의 바로 영적 대결이기 때문에 파워 엔카운터는 서로 견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술을 행하는 이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마술책을 전부 불사르고 복음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통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점령을 하기 위해서는 세력이 있어야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비방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같은 귀신끼리 싸우면 그 집안이 멸망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되고 그 권능이 있을 때만이 그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점령이라고 하는 것은 세력을 얻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력을 얻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세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귀신의 세력들을 압도했고 바로 그 능력을 통해서 점령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령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흥왕이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등장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6장 7절과 12장 24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장 7절에는 6장 1절부터 6절까지 공동체 내부에 일어난 원망의 문제를 초대교회가 성령의 지혜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내면 속에서 항상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면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우리가 압도하여 마귀를 점령하고 그 마귀를 공동체 내부에서 쫓아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12장 24절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를 참수형에 처하고 이제 베드로마저 참수형에 처하기 위해 옥에 가둬둔 상태에서 초대교회가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성령에 의해서 옥에서 풀려나가 놀랍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가게 되는데, 그러나 이 마귀의 앞잡이가 된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쳐서 충이 먹어 죽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복음의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세력, 마귀는 공동체 내부에서도 역사하지만 공동체 밖에서 힘을 통해, 권세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는데, 이 외부에서 오고 있는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온전히 압도당하고 정복이 당하고 점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는데, 그것은 바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바로 귀신의 세계, 그 귀신의 세계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 악한 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얻어서 흥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부에서, 또 공동체 밖에서, 또 공동체를 넘어선 공중 권세 잡은 그 자와의 그러한 싸움 속에서 승리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세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다라고 했는데, 이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이 능력,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여 구별하여 드렸을 때, 바로 그 드려진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날마다 역사했을 때 바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가정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우리의 마음을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구별된 마음 안에 온전히 세력을 얻어 능력을 행하도록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을 에베소에서 2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중적인 훈련과 함께 상당한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의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날마다 강론을 했습니다.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사로잡혀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지도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을 깨닫게 되고,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이 에베소 안에는 사도 바울의 강론 사역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실제 외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고, 그래서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세력을 점령하여 그 말씀이 흥황하여 이기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수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떼어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시드니 새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복음에
온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우리 삶 속에서 발휘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